구약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그것이 과거에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구약은요,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대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했다면 나는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이지 구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고대 문명들로부터 전수받은 책들 중에서 구약만큼 흥미진진한 책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구식으로 보이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기엔 하나의 단권으로 보이지만 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 책들에 집성된 대전집입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록되고 채적된 책들의 집합입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문학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성격이 달라서요, 직대성하기는 무리라고 보았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의 공통된 세계관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들도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듣거나 경솔히 대하지 말고 들으라고 자신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인류와 역사의 시초에 관한 기록부터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에 관한 기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등의 시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년 이상 걸쳐 쓰여진 저자들의 다양한 기록이 놀랄 만큼 통일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은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유물이 아닙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더구나 그의 메시아 되심을 공인하는 책이요, 메시아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약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문서적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책이 언제부터 구약으로 정확하게 불려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자체는요, 구약이라는 어휘가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란 명칭은 기독교가 신약 성경을 기독교의 정경으로 채택하면서부터 신약 성경에 대칭되는 호칭으로 주어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구약이라는 용어는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울은 신약에서 완성된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에 대칭되는 표현으로서 옛 구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구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요, 새 언약에 대조해서 언약의 기능을 상실한 빛이 바른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옛 언약이라고 보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과 시편을 지칭하는 것들이지 지금처럼 명확히 전체 39권으로 모여진 구약 성경 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는 오늘날과 같이 정형화된 성경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경화된 작업이 이제 나중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 정경화된 작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지칭하게 된 말이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이란 말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말하는 그 구약이란 말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성경이라는 말도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간혹 외경 문서에 나타납니다.
외경 마카비 1서에 거룩한 책들이라고 호칭하거나 요세푸스의 책이나 탈무드에서 사용된 용어가 바로 거룩한 책,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된 초기부터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해서 알려진 성경의 명칭은 책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라 불리거나 첫째 성경이라거나 타나크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개신교 성경은 구약이 39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기독교 사이에서도 구약의 목록과 배열 순서를 두고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세 가지로 나눈 것이죠. 히브리 성경은 구약을 세 부분으로 구별해서 총 몇 권이다? 24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율법서 토라는 5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 선지서 네비임은 8권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선지서로 들어왔고요. 또 사무엘이 상하권이 한 권으로 붙어 있고요. 열왕기도 마찬가지 한 권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12권도 다 한 권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성문서 케투브는요,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예레미야가 한 권, 역대기도 상하권 한 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권입니다. 특이한 것은 룻기나 에가,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대기까지 다 성문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 합해서 11권이다. 총 합해서 5권, 8권에 11권 더하면 총 24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남은 담은 무너졌습니다.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인 이 구약의 종교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 기간이 필요했죠. 그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기 전 그 400년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복음 전파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인프라들은 뭐냐? 첫째, 이방인의 땅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유럽을 통일시킨 알렉산더 대왕은요,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하고 헬라어를 보급시켰다는 것입니다. 셋째, 프톨레미 왕조에 의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으로 70인역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럽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도로와 법률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약 250여 년 전에 이 4가지 일들이 완비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이 구약 번역본을 흔히 70인역이라 불리는데요. 라틴어로 70이라는 숫자가 셉투아진트라고 읽히잖아요. 그래서 70인역을 셉투아진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70이 라틴어 풀기를 사용해서 LXX를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왜 70인역이라 불리었을까요? 이유는 번역자의 수를 따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번역자들의 수는요, 70명이 아니라 72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에서 학자들이 차출되었기 때문에 총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면 6 곱하기 12 하면 72명이잖아요. 72명이 맞습니다만 유대인들이 72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흔히 끝 단위의 숫자는 생략해버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70인역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70인역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 언어는 팔레스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팔레스틴에 와가지고 좀 더 색깔이 지금 입혀진 것이죠.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한 후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70년을 지내면서
모국어인 고대 히브리어를 읽고 바벨론이 쓰던 아람어를 배워야 했던 것이죠. 70인경부터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200년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요. 우리도 한글이 처음 지어진 훈민정음도 지금의 한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 적잖이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전 250년경부터 주전 150년경까지 구약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러나 후에는요, 기독교가 70인역을 사용하자 유대인은 70인역을 포기하고 히브리 원어 본문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돌아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 90년경 그 무렵에 유대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의 공식 정경을 결정하려고 모인 회의가 얌니아 회의입니다. 거기서 70인역에는 있지만 마수라 본문에는 없는 책들을 숨겨진 책들, 또 은밀한 책들이라 불려서 외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졌는데요. 이 마수라라는 하는 본문은 이제 바벨론 시대 때 이제 쓰여진 책들을 마수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작업한 성경책 공동 번역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을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책을 보면 아홉 개의 책들이 따로 묶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비트, 유디, 에스테, 지에서, 집에서, 바룩, 다니엘 안에 세아의 노래, 수산나, 벨가 벤, 이건 이제 아람어로 쓰여진 노래 합니다. 마카비오상, 마카비오하, 총 9권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개신교는 이 암니아 회의에서 결정된 이 외경이 제외된 외경이 빠진 구약 성경만 자기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개신교가 그대로 그것을 따와서 바로 이제 70인역의 외경만 빠진 그 70인역을 구약 성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두말할 게 없겠죠.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전쟁 포로로부터 구출해내겠다고 해방시켜주겠다는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죠. 보수교회가 여기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전쟁 포로로부터 구출해내겠다, 해방시켜주겠다는 얘기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란 옛 고대 시대에서부터 왕의 칙령으로서 왕의 탄생일이거나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전하는 왕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불렸습니다. 이 복음이 원래 이렇게 불렸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그 등치되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수많은 제국들처럼 독재자의 일방적인 뜻만이 실현되는 광요와 압제와 폭력이 난무한 악한 권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헤세드 사랑,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 복음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특히 복음은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원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죄악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도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이 터로 보내어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야,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로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도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적과 꿀에는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엄청난 복음이었던 것이죠. 아스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구속과 해방이 있어 너희들 이제 돌아갈 것이야 라는 예언도 바로 하나님 나라 부르는 것이죠. 제국의 권세가 기세등등하고 하나님은 죽었는지 하나님이 사라진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참 복음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 다니엘 2장 7장,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등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은요 전체 이사야 중에서 극적 반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장이에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 바벨론이라는 도구로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바벨론 포로살이는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제는 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요 세심하고 또 부드러운 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무너뜨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온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유대 기간에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고 그는 애초에 안 계셨고 죽었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 아닌 줄만 알았는데 글쎄 이제 보니 주 하나님이 등장하시오. 내가 주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칙령이 이제 이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증거가 이제 이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약한 권세, 압제와 포갑으로 다스리는 제국 바빌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영혼권만으로만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시온은 황폐한 땅이었어요. 여기서 시온은 뭘 말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중심 바로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산
예, 그래서 시온산이라 불리잖아요. 옛날 모리아산이 아마 다시금 시온산이라 불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있던 땅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땅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받은 백성들이 돌아올 속량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애굽에 내려간 백성과 아수르로 끌려간 백성들의 속량이 시작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달려온 전령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발을 찬양하는 이유는 시온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제 세상 나라 권세를 좇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며 그 권세에 확실히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